36절부터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제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오늘 우리 메시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번 주에는 예루살렘 총회이죠, 그죠?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같은 이 사도행전 15장 안에 두 가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1장에도 1절부터 18절까지, 그죠? 19절부터 31절까지 두 가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밌죠?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의 다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대원에서 주신 전체적인 메시지의 주제는 문제, 갈등, 위기의 목회. 답은 하나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그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죠. 어떤 면들은 갈등과 분열, 다툼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 돼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뭡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지? 이 자기가 늘 갖고 있던 불신앙을 떠나보낸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나도 알지 못하던 불신앙들이 떠나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37장 그 19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시간표가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것 같은 거죠. 형제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시간표는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볼 때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왜 기독교는 교단과 교파가 그렇게 많느냐, 교단과 교파가 그렇게 많고 말이야, 뭐가 하나도 통일도 안 되고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게 막 중구난방되고 말이야, 이제 통일성도 없고 난리라고 그러거든요. 착각입니다. 교단 교파가 많다? 이거는 욕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분의 실수 없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열정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이다. 누가 갖다가 복음 전하려고 대판 싸웁니까? 그죠? 집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게 유대하고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는 희한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들이 뭡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사실 유대교가 아니죠. 이 완전히 복음을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그죠? 생명의 빛,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희생 제사 그죠? 이런 가죽옷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완전한 복음을 주셨더니 이것들이 유대교로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부 율법 할례 이런 이런 것도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아이고 안 되겠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뭘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냐? 그 십자가 못 박아버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핵심을 못 찾아, 그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이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죠? 이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확실하게 알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세계를 정복할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구나, 집중적 기도해서 세계를 바꾸는 거네요. 온 유대를 정복해 버리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죠? 이제 이 비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됐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되기 시작한 거죠. 동방정교에 이제 막 핍박 속에서 말이야 지역마다 흩어지고 있다가 거기서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각자 생각대로 바뀌어가지고 동방정교, 서방교에 막 다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점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유대교처럼 떠놓치기 시작하고 공로 이런 뭐 선행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막 면죄부 사면 죄까지도 없애진다.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게 나옵니까?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나오죠, 그죠? 프로테스탄트 처치. 프로테스트는 뭡니까? 그 저항하다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 교회들인데 뭡니까? 이 로만 카톨릭의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6절 7절에 있는 말씀 붙잡고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루터교죠, 그죠? 루터교입니다.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정말 우리에게 하박구석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실 그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거 한 가지 외에는 나머지가 다 로만 카톨릭과 똑같아지죠. 루터교가 다시 카톨릭과 손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주의를 통해서 개혁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로만 카톨릭과 완전 다른 교회를 형성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이 이신칭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완전 로만 카톨릭과 엄청난 막 30년 전쟁도 있고 막 엄청난 그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로만 카톨릭은 자기네 그 유럽에서 이제 계속 그 자기들의 선교지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뭡니까? 저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새로운 신대륙 개척을 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다 이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선교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 남미나 이런 데는 다 스페인어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마르코 폴로 막 다 해가지고 그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 먼저 카톨릭이더라고 그 다음에 개신교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목적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죠? 이 일들을 통해서 시대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죠? 이 유대교가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뭡니까?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는 거, 그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성령 역사가 확인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 뭐 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엔 껍데기만 남아고 자기네께 옳다 그러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도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있다. 우리 유목사님 96년에 전도 총회를 만들면서 얘기했다니까. 우리가 전도를 다 놓쳐버리면 총회를 해산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모토가 돼야 돼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교단이 형성된 거야. 우리가 우리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또 다른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래서 한때 영광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게 이제 유대교란 말이야.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야. 껍데기만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개혁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뭡니까? 야, 예정론 나오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한 증거가 뭐야?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증거야. 그래가지고 청교들이 막 돈을 엄청 이제 안 쓰고 벌고 한단 말이에요. 부유하게 됐는데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천직론 다 했는데 본질을 놓치기 시작한 거. 예정이라는 게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점점 놓치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웨슬리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막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개차반 살고, 난 구원 못 받으면 어찌 지옥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신자 불신자 구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웨슬리가 나와가지고 감리교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리교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이때 뭡니까? 신자 안에도 죄가 있으니까 철저 회개하고 완전히 엔타이어 생티피케이션 받아야 된다. 전적 성화, 완전 성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점점 복음의 능력들을, 그리고 실제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가 되니까 이제 오순절이 탁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말이야. 예수님 오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복음화는 안 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신비주의적으로 막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윌리엄 부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구세군들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막 군대식으로 막 복음을 막 증거해야 되겠다. 그 사관들 위아래가 딱 군대 조직이야. 예, 그래 구세군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 시대를 또 정복하고 살립니다. 저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진첸돌프나 이런 사람들 이래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헤매고 나진 집시들, 이 사람들이 헤르노트에서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위해서는 어디든지 좋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한 시대를 확 정복하고 더라. 그럼 우리는 거기서 관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도 좋다. 거기서 복음만 증거하면 되겠다. 집도 절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 신학적이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복음 증거하겠다는 사람들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어거지로 우리는 너네 신사 참배할 때 우리는 안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네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치? 지금 싸울 싸움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교파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증거하겠다, 그러면 어느 교파에 있든지 간에 다 이 복음 안에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쓰임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류가 저주 속에서 빠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을 정복할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죠?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라. 그죠? 그럼 저 책들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갔더니 후두경 막 하니까 둘레둘레 서가지고 있다. 여자애들 둘이서 춤을 추고 있는, 춤을 추는 애들이 공중으로 쫙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가 너네들 이런 거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걸 띄어 올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떨어져서 다리 부러져 버렸어. 이렇게 다 믿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흑암 권세는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그죠?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런 삶이 성결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니까 그 여자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그죠? 낮에 물 들어왔잖아요. 사람들 피해서. 대인기 핏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12시에 물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 다 뜨거우니까 아침에 들어온다고. 이 여자가 대낮에 오냐고. 예수님이 그 운물 곁에서 그 여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 달라.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니까? 그죠? 사마리 사람들 개 취급하는데 왜 우리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구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까? 당신이 그 야곱의 운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을 받고자.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6인데 지금 있는 것도 네 거 아니네. 이렇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죠? 얘기하면서 이 딱 여자가 뭐라 그래? 당신은 메시아, 선지자, 구세주요. 이제 그 내가 누군지 얘기하니까 무릎 꿇잖아요. 그러고는 나가가지고 이 여자가 대인 깊이지 나가가지고 그죠?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여자 말을 듣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에요.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여자, 버려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뭐 정하고 부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과거 문제가 결국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신의 과거 모든 저주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그죠?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말이 나온다니까? 내가 6학년 때, 제가 6학년 때니까 그때가 몇 년인가 하여튼 몰라.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원짜리 들면 뽀빠이를 샀고 20원이 있으면 라면 땅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6학년 때니까 거기서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막 500원짜리 막 동전 있고 막. 근데 이제 이렇게 우산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땅바닥에 큰 대로인데 땅바닥에 뭐 포른기 있는 거 있지. 뭐지? 그러고 주웠더니 10,000원짜리야. 여러분들은 감이 없죠? 이 10,000원짜리가. 그때는 이 10,000원짜리가 엄청 컸다니까. 딱 봤는데 온몸에 막 전주이 씩 오는 거 있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괜히 무슨 나오는 거 있지. 뭐 남한테 막 속이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지? 내 보던 저주가 끝나버린다. 고민이 다 사라지고, 그지?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되어진다니까. 진짜 기도할 때 뭘까, 그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을 주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뭐하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원하시거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슴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누가 옳으냐 그거 늘 맨날 교파 싸움, 교리 싸움 헛소리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이걸 모르면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난지를 모르면 이 우리가 지금 역사 보는 문제 사건 보는 다 틀리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나 자신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의 사건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딱 나오는 얘기죠, 그죠? 36절부터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랬거든요. 제 2차 선교행을 계획하는 자리입니다.
제 1차 선경 13장부터 1차 선경 갔다가 지금 막 구부로 바보 섬에 막 총독이 뒤집어지고 막 전 지역의 교회 형상은 그렇고 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어떤 형편인지 다시 한번 보러 가자. 2차 선교행을 계획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마가다락방. 지네 집이야.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인척이잖아. 마가연 데리고 가자. 그 바울이 아니 그때 우리 1차 여행 갈 때 마가연 도망갔지 않냐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파도 도망간 거 그걸 또 쓰냐.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둘이 심히 피차 다투고 갈라서니 그렇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쫙 글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목사님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아니지. 전도팀이 두 팀이 된 거야. 누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팀이 한 팀으로 하다 전도팀이 두 팀으로 된 거야. 하나님은 동서방 동시 복음화를 준비하신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사건 보는 눈이야.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그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뭐냐? 뭐 좋은 뜻을 하든지 악한 뜻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거든요. 그죠? 우리는 나한테만 좋으면은 그게 좋은 거고 나한테 악하면 악한 거잖아. 그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뭐 좀 주세요. 그건 나중심 기도고 그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라고 볼 수 있는 진짜 눈이 열려야 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대판 싸웠는데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이게 왜 그러냐? 진짜 복음 증거할 제자, 그죠? 지금 이 사건은 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그죠? 이 이후에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2차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세계복음만 놀라운 계획 아니냐, 그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이 구축된 게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 그 불러가지고 베드로 불러서 뭐라 하니까 너 왜 저희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자기 오빠 피장 시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고 말이지 뭐 보니까 먹으라 그러는데 먹기는 뭘 먹어 율법에 먹지 말란 것만 했는데 아 못 먹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서 너 먹어라 못 먹습니다. 세 번이나 하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왜 자꾸 이래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라 그래. 그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네가 왜 더럽다 그래. 아니 나쁜 놈들이야. 하나님이 깨끗하고 네 먹으라는 데 같은 말. 아니 율법이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세 번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단 말이야. 안 가고 하룻밤 잔 다음에 다음에 나가자. 좀 더 생각해보고. 마지못해 가서 이제 간대. 고넬료하고 온 가족이 다 와서 무릎을 한 대를 하고 말이야. 말씀을 달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확 임해버리는 거야. 온 가족이 세례를 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사도행 11장에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앉았냐 이런단 말이야. 이랬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 11장 19절부터는 뭐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야. 핍박 중에 목회자도 없는데 중직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해버려요. 그죠? 그 중에서 파송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된 거야. 그때 이 바나바가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회심해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걸 듣고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싸워서 바울을 부교육자로 불렀어. 그래 둘이 같이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는데 12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장에 거기서 이제 막 다 천하의 기근된데 안디옥 교회는 막 물질이 풍성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죠?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 잡혀서 내일 죽기로 작정돼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복음 완전 복음이 안 되고 완전 율법에 지금 아직 잡혀서 이러고 있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온 사도 바울 팀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죠? 99.9% 말씀 듣지 못한 이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5명이 한 팀에 대해서 그죠? 5인 1조 팀. 완전히 바나바 권위자야. 그죠? 바울 최고 학식자야. 헤롯의 저 동생 완전 권력자야. 그죠? 거기다가 막 구부로 사람들 둘이랑 이 좋은 출신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뭐 권력이고 재산이고 지식이고 뭐 권위고 다 필요 없고 완전 한 팀에 세계복음화자야. 이런 기적의 팀이 나온 거죠. 자원 선교팀. 이게 하나님 여기다가 막 힘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만큼 중요한지 아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여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는데 막 성령께서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 다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이에 이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 아니냐. 이걸 또 데리고 가야 되냐라고 이제 둘이 이제 격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제자를 놓고 정말 올바른 제자를 세우기 위한 정말 그런 싸움은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 가슴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제자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시대를 살릴 사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일들을 놓고 이 싸움을 유 목사님 뭐라냐. 좋은 것이다. 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말이야. 예루살렘 총회가 막 분쟁하고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 막 분쟁하고 복음도 없고 이런 분쟁이 아니라 이런 다툼은 해야 된다.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시대 후대가 누구여야 되느냐. 그죠?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냐.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죠? 사람 숫자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다 오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제자가 누구냐. 여기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대답이 없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2명만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뭐가 확실하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뭐 답이 잘 안 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불신자에게 내가 눌릴 수는 없다. 그 생각만 가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딱 눈에 보는 순간 그걸로 끝이야 인생.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게 네 생을 딱 끌고 이삭에게 각인되는 순간 이 이삭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샘 거는 100배 축복 르호봇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가 아는 것, 그 미래를 이미 보고 영원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거 이제 알고 있는데 이미 야고보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축복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불강제는 무조건 축복하는 거야. 못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거 알고 나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천사라는 단어가 요셉의 삶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사가 다 나타나거든요. 요셉의 삶의 성경에는 37장부터 50장까지 천사가 없어.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요셉은 승리해. 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았거든. 세계복음화. 여러분 진짜야 뭐 천사 눈앞에 나타나고 뭐 사단이 결박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여러분 뭐 우와 그럴 것 같죠. 요셉은 그런 신비적 현상이 없어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세계복음화 비전을 점점점 눈을 떠가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어. 그죠? 이게 우리 안에 인생에 실제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딱 나와야 돼.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왕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은 절대 답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점점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나는 6년간 DNA 유전공학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대학으로 보셨구나. 왜 날 또 신학대학으로 보십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모스 8장 11절 물이 없어 기가 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세계를 살릴 유전공학이구나. 대체 식량을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길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이 바나바, 권위자고 마가다락방의 시작이고 한데 조카 아니냐.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자 이거지. 우리가 인맥으로 교회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저쪽 여행을 갔는데 나중에 이 바나바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결국 이제 마가의 성품과 자기 자질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바나바 저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년 후에는 그 로마 옥중에는 바울을 돕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가를 그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기를 참된 위로자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살리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가를 모른다면 혼란 속에 빠져. 어떻게 해야 제대로 뭐가 보인다?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쉴 수 없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게 내 가슴속에 딱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을 볼 때마다 시달리는 거야. 세상에 나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이런 생명건 제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2차 선교행을 가는데 결국은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죠? 여기에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 따라 붙게 되어지죠. 가는데 쭉쭉쭉쭉쭉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데리고 이제 이 동쪽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치? 복음과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에 우리 생을 걸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참된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정말 비밀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걸 기도해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제가 있을 때 한 명 여자애를 붙잡고 1년을 기도했거든. 저 애한테 복음 세게 말하지 마라. 도망간다. 3번이나 학교 다니면서 지금 휴학했어. 너 저 정목사 세게 말하지 마. 그래 이제 말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깔면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망간 것 같다 1년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더니 그 1년 지나고 났을 때 이제 그 신동원 목사하고 이제 정은교 목사 이런 애들이 군대를 갔다가 다 제대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미션홈을 해주십시오. 야, 내가 니들이 말하는 미션홈이 뭔지 몰라. 서로 미션홈 개념도 다 틀려. 내가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 팀들하고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단들 이제 눈앞에 있는 SGI, 뭐 다락선언, 뭐 대순진리, 뭐 여호와 증인 이런데 한 달 동안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연구시키고 현장 보게 만들고 기도 제목하고만 이랬더니 한 달 후에는 이제 막 애들이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선 6개월 동안 이제 그 불신자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다 데리고서는 진짜 이해하는 덕유마을 와서 그 세대들을 다 뒤지면서 불신자 상태를 보였어요. 다리가 깨진 사람, 정신적 문제 사람, 무당인 사람, 막
뛰어내려 죽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 쭉 다 보게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신학대학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 영적 문제 붙잡으면 이거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선영과에 있는 애가 정신 문제가 발생하더니 이제는 정신과로 가버렸어. 그날로 자퇴시켰어. 이제 얘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이러다가 이제 다 큰일 나다. 뭐 전도하다가 이제 이단을 찍혔어. 서울신학대학 출입금지. 교단 이단위원회 이름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현대종교에 막 신학대학 이단이 뒤통수를 치다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 그랬으면 우리 뭐 다 잘려야 될 거 아니야. 결단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했더니 미션홈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애들을 화요일마다 합숙을 하고 기초 메시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고 밤에 자면서 개인 치유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무속 현장을 이제 지옥 서울신학대학 못 들어가니까 반대쪽은 무속촌이거든. 무속촌을 치고 나간다. 무속 전문계를 세운다. 무속 전문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현장을 이제 오후에 가서 전도하고 요거 6개월 하는데 막 지역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대학 전도학교 전체가 다 무속촌 투입이 되고 그래서 무속 전문계 6개월 만에 세워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근데 전도했는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들의 이제 4학년이거든. 대학 들어서 전 대학의 최고 성적을 했대. 다 현장들이 머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들 실제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불신자가 살아나는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생명을 얻는 역사 안 일어나면 하나님 그 다음 것들은 문을 열 필요가 없지. 그죠? 우리가 직장 들어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아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 놓고 이제 이 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증인팀입니다. 행삼클럽. 서울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차 운전을 이제 시간이 많다고 차 운전을 시켜가지고 보길래 돌다가 예원까지 갔어요. 예원에 우리 저 신집사하고 다 가 있어. 이제 세 명하고 다 가가지고 연합전도학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지부 전체를 다 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 세 명하고 다 연관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은실이하고 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희한한 걸 사진 찍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야 뭐야 이랬대. 행삼클럽 봐서 사인을 만들었어. 야 팀이 돼가지고 증인클럽이에요. 증인클럽. 내 인생이 변화된 증인클럽. 그죠?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팀입니까? 이런 4년 13년 1절 같은 완네스 클럽들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을 딱 걸고 모든 걸 뛰어넘은, 그죠? 이런 완전히 한 팀, 하나 된 팀들,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어떤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아워스 팀들, 이런 게 우리 나만 걸어갈 길,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 서로 간에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막 서로 간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의 거나.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로마서 16장 이런 팀들이 일어나요.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로마 황제 특보도 있고요. 막 교회 모든 식주인도 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삼제자라. 뭡니까? 비밀 결사대. 교회를 놓고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린다. 그죠? 이런 비밀 결사대. 렘넌트 메이커.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세워낸다. 그죠? 내 그에게 증인낸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홀리 메이슨. 그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세운다. 성전을 살린다. 그죠? 문화권을 바꿔버린다. 이런 것들이 다 가슴에 품어지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속에 정말 참된 응답을 누려야 돼. 그죠? 이런 여기서 나온 사람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막상 생을 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그 그릇들을 넓혀야 돼요. 유치영 목사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 스승님이 유광수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분을 설교해도 우린 1,000,000원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습니다. 왜? 전부 내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정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알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 지부장들 다 오셨는데
가실 때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가세요. 우리 수준 기준을 다 깨버리는 거죠. 자기는 목회하는 거 너무 좋다. 설교하는 거 너무 쉽다. 우리 성도들 다 일도 갈등 안 한다. 이분 만날 때 무슨 생각이냐? 예전엔 말 잘한다 생각했거든. 믿음이 전달이 돼. 우리의 그릇 수준이 바뀌어. 우리가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그게 와야 돼. 내가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진짜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일어나 버리면요 시대 역사를 바꾸는 거, 그죠?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제 포커스가 뭡니까? 세 번째 기도의 포커스입니다. 뭐예요? 서밋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연문. 제가 맨날 이런 소리밖에 못해, 그치? 연문 아십니까? 영춘권의 연문. 이 영춘권의 연문이 이제 홍콩에서 있는데 이 소령이가 그 중고등학교 때 자기한테 1년 반인가 훈련을 받은 거야. 그리고서 얘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연문은 홍콩에서 10명의 제자 키우고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이 소령이가 이게 가가지고서는 말이지 막 절권도를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하던 이 영춘권을 이제 변형시켰다는 거지. 불렀고 야단을 치려고 이제 불렀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 전역에 제자들이 나와서 몇 명이래? 1,000명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다. 이렇게 이제 한 명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게 막 3개월을 시키는 거야. 그죠? 그것도 생도 짧은데 말이지. 자기를 막 매일 하루에 8km씩 달리기를 하고 근육은 막 연구해야 될 만큼 신기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밋 제자가 하나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요, 막 진짜 그런 이런 서밋 제자들 일어나도록 태풍의 눈. 태풍의 눈 아세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 일어나는데 태풍이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거, 그 태풍의 눈이라 그럽니다. 보통 30에서 50km가 일반적이고요. 100km에서 200km가 이제 좀 중급이야. 큰 거는 370km짜리도 있대요. 그 60년과 97년이라는 이제 카르멘과 위니 그래서 370km. 태풍의 눈만 37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316km인가 뭐 이렇거든요. 태풍의 눈만 한반도를 다 뒤집는 거. 그러면 뭐 그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저 적대 열도에서 이게 정난운이 발생하고 상승 기류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태풍의 눈이 형성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태풍의 눈이 형성이 되면 중간은 평안한데 새도 날아다니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평안하다니까. 그런 태풍의 눈이 형성이 되는데 그 주변은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죠? 그게 단지 태풍만이 아니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언약 24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은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해요. 모든 게 뒤집어져. 25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안에 언약이 정립되는 시간, 언약이 딱 쌓여서 하나님의 것과 딱 통하는 보좌 통하는 시간들부터 한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이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 다 가슴속에 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죠, 그죠? 정말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라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이 광야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죠? 이 성막을 통해서 키우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부터 정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다.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시편 23편 1절 그죠?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죠?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특별 군대를 파송하고 말이야.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나중에는 막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말이야.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뭐 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 기도를 합니다. 집중 기도를 해요. 그죠? 24기도 속에 들어가. 그런데 그는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전 지역에 사울을 피해서 있던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매일매일 막 몇천 명씩 모여들어. 그래서 어느 날 사울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엔 다윗에게 다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정해 놓고 그에게 머리 기름 붓고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길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기에 눈물 날 뿐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대요. 오늘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그죠? 누굽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들.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죠? 모든 감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축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이 오기 전에 벌써 이런 걸 꿈을 꾼다니까요. 그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렘넌트 시대가 올 것이다. 그죠? 그릇하게 날들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성전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서 은근패물 오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언약이 내 안에 확실하게 뿌리내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바꾼다. 그죠? 이런 다윗이 이런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24기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성전을 회복시킨다. 성전을 회복시켜서 전 우리 국가의 모든 국가 개혁을 이룬다. 그죠? 영적 개혁을 완전히 했거든요. 내가 하던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 떠나는 것처럼 전 국가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진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린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정복이 되기 시작해.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계속적인 전달이 돼야 돼. 기도의 포커스가 제대로 와야 돼.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한다. 모든 것이다. 이 안에서 내 모든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해. 다다. 나는 이미 운명에 바뀌어버렸다. 맞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미리 아셔서 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죠?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완전히 주님 재림하실 거니까 모든 걸 준비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모든 다음 30대까지 모든 미래를 바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내가 그 제자가 되고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뭘 못하겠어요. 그죠? 모세 같은 사람 나와봐요. 사무엘, 에스더 뭐 나와보세요. 그죠? 이런 렘넌트들이 쫙 모이게 될 때 우리는 RUTC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 속에 확실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은 나만 가야 될 길이 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7대 여정을 갖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는 구역공과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2023년 여러분 걸어가야 될 쫙 길들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문제들을 통해서 속지 마라. 예루살렘 총회의 문제 분쟁을 통해서 속지 마라. 아, 그리스도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구나. 율법에 잡히니까 저렇구나. 여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단들이 헛소리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하다. 하나님 내가 거기 쓰임받게 없어서 그죠?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없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해두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의 실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